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모든 삶에 영향받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은 받은 은혜만큼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말로 한국교회 가정 영적인 심각함은 받은 은혜만큼, 깨달은 말씀만큼, 감동을 받은 것만큼, 눈물을 흘린 것만큼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신용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감동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혀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죠. 받은 바 은혜로, 받은 깨달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그 받은 은혜가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평생 은혜만 있고 전혀 삶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지고 변화가 되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의지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이미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용을 깨트리지 않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럼 그 신용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이 임하셔야 안반 같은 저주 가운데 매이는 내 심령의 저주의 안반이 깨져서 촛물처럼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은 은혜만큼 내 자신을 깨트려야 내가 받은 은혜가 영적 능력이 되어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수많은 이렇게 한국교회 주의종들은 왜 이렇게 말씀만 증거하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지 않느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가르치는 죄종들이 말씀만 배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배워보거나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배우고 공부했다면,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엎드리는 것을 보았다면, 그래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자신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보여줬다면, 그 선배 목사님들의 후배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반드시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의 선배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보지 못했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삶을 똑같이 답습하며 이 길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배워서 공부해서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단 한 번도 영적으로 승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셋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죽기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치다 끝나는, 그러니까 삶은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만 가르치는. 왜 그래요? 내가 삶이 변화가 되었다면 삶을 가르칠 거예요. 근데 삶이 변화된 적이 전혀 없으니까 말씀만 죽기 살기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세상 천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 잘 전하는 곳이라면 다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결국은 그 배운 지식으로 남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전혀 생명이 될 수가 없지. 그로 인해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는다고 가르쳐요. 성경대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렇게 살다 보니 일평생 자기 자신의 얘기는 단 한 가지도 없고 다 남 얘기만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남들에게 배우고 깨달은 지식으로 남들이 경험한 예언만을 가지고 일평생 생명 없는 말씀을 증거하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단 한마디도 자신의 체험한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한국교회 주회종들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각종 지금 인터넷이나 기독교 채널에서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걸 승리했다라고 증거하는 교회가 주회종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왜 그래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승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남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능력입니까 이게? 응?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기독교가 세상에 갈등을 주는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한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는 다 말이 청산유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왜 그들의 삶은 그 말씀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은 그렇게도 아름답고 존귀한데 왜 삶은 그러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등하느냐?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네가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각종 정한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드려도 예수 믿지 않는 나나 예수 믿는 너나 본질적으로 너의 본적인 성품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하나도 다를 게 없지 않느냐? 뭐가 다르다고요? 본질적인 성품. 이건 뭐예요? 죄성이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예요? 죄성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성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삶을 들여다보면 그 성품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성품이, 그 죄악된 아집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혈기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오기와 살기와 듣기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나와 네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데 네가 나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요, 이름 없이 7번의 용서를 이루는 종교라고 그렇게도 입에 침을 튀기면서 자랑을 하면서 열반을 토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문제는 뭐예요? 눈꽃만한 문제, 먼지만한 문제도 제대로 통과를 시키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저주의 죄가 저주의 쓴뿌리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원수가 지금 먹이우고 목말라면 마시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종이라고 그렇게도 자랑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분노로 가득 찬 채 저걸 어떻게 손봐주지? 저런 것을 어떻게 대갚아주지? 그렇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 직장에 함께 다니는 분이 정말 한국교회 대단하게 큰 교회에 정말 대단하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하는 대화들을 보고 너무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는 그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저도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대갚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눈오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있습니까? 눈에도 사랑이고 이에도 사랑이지.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겉옷을 갖겠다면 속옷까지도 줘야 되고, 이게 크리스찬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영적인 덕목. 근데 어떻게 보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복은 마귀의 저주수를 가진 자가 보복을 하는 거지, 원수를 맺는 것은 마귀의 저주수를 가진 자가 원수를 맺는 거지, 내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틀어지는 것은 마귀의 저주의 수를 말미암아 받은 상처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드러나고 원수를 맺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온전히 치유된 자에게 그런 악한 마귀 저주에 소육된 저주의 상처들이, 저주에 죄악된 모든 본질적인 성품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어머니 있어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끌어안고 그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라고 기독교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죽어도 용납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 어떤 문제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허물을 덮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말씀만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받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속사람, 우리를 일평생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죽음으로 가게 만들었던 사탄의 저주의 소욕들을 철저히 곁들였다면 어떻게 이런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일평생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일평생 감동받는 삶을 살고, 일평생 눈물을 흘리며 뒹구는 삶을 살았지만 그 심령 자체는 눈꽃만고도 변화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받은 바 은혜로, 그 받은 바 감동으로, 그 흘린 눈물로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저주에 소욕된 그 마음을 제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끝없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갈등을 주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나타나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을 향해 쏟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180도로 전혀 다른 이중적인 인격들만 모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언젠가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종교는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거 신자니 가짜니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잡고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표현보다 더 한 번 더 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이 일을 가는 걸 봤어요. 그냥 아주 그냥 절레절레 흔들어요. 기독교라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런 이중적인 그런 아주 사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는 세상의 숨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야 될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없어야 될 종교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없어야 될 종교 사회악이 있다면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에게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기독교라는 말을 듣고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야 될 종교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 기독교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제정신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내 자신과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영적으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뭐를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말씀만 증거할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밥벌이 하는 종교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혼의 생명의 구원에 진짜 그 능력을 증거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고구마 장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목회하면 안 된다고. 먹구녕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건 비참한 것이라고.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이 참 귀한 분이 세상을 먼저 떠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르쳐서 사회악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가 하나 있다면 기독교라는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자들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을 만나든지 만약에 결혼 대상자를 만나든지 그럴 때 그냥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마치 사물이라는 하나의 물체를 놓고 현미경으로 살피듯이 그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피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자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다.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뭘 살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말씀대로 사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산다고 자랑하니까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일전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형제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분은 많은 친구들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 친구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인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참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변화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맞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대한 영적인 실체를 20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부흥이라는 말을 써보지 않으면서 그 실체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성령에서 영적으로 가는 우리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지 그 실체를 완전히 해부하기까지. 너도 나도 교회 부흥됐다고 펄펄 뛰고 앉아있는데 저는 사람의 심령을 살피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다 헛된 부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녹아져서 그 일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마지막 시험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이런 고통의 대가를 치러도 그것이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다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실제로 그때 20년 동안을 그 시간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한 대가는 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걸 철저하게 배반을 시켰거든요. 저를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네가 배운 은혜와 네가 받은 감동으로 네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받았을지라도 네가 받은 그것으로 절대 그 사람의 죄악된 인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네 힘으로 하지 마. 네 의지로 하지 마. 네가 배운 경험을 하지 마. 네가 받은 은혜로 증거하지 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네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다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큰 산한 수르바벨을 위해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오직 나의 신으로만이 그 큰 거대한 산과 같은 인간의 죄악된 저주의 마음이 꺾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날 사람이 나가고 견디다 못해서 나가고 그래도 눈 하나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요? 진짜 베기는 죽기살이로 저와 함께 죽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떠나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진짜를 전하니까 이런 문제가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내가 영적 해보려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영적 싸움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상실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사라졌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 대가를 치름으로 죄악된 인간의 실체를, 한국교회에 대한 실체를 다 해부하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되었으니까. 그분이 이천성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실체를 다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속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무너져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저를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로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그게 한국교회에서 권능 행했잖아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도 행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안 변하면 결국은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이거는 나중에 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종교, 기독교가 어떤 종교를 늘 입에 달고 자랑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서도 오부로 들뜨고 날 거짓말을 진짜처럼 증거를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두 번은 속았지 세 번은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처참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조금 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성결의 주님이시고 그 거룩과 성결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다 몰아내신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악한 마귀 저주의 소욕을 따라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절대 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인터넷을 열기만 해도, 각종 뉴스만 듣기만 해도, 댓글만 보기만 해도, 세상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여전히 삶을 바꾸는 설교를 하지 않고 축자서자 말씀만 증거하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마지막 결국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뭘 보든지 안 보든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언제 그걸 우리가 보여줬습니까? 일제 3년의 주인공들이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6.25 때 주인공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응? 일제 30년에 마지막 고난과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평상시에는 그러기도 대단하다고 수많은 지식과 이론으로 깨달아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의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승리하겠다는 이분들이 마지막 고난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고난이 찾아오자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일제 30년의 죄종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이에요. 6.25 때 북한군에 끌려간 죄종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구걸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거죠. 뭘로요? 죽임을 당했어요. 왜 이런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영의 생명은 없고 육의 생명만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면 육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육의 생명만 있는 사람은 성경 66권을 아무리 완벽하게 무장하고 요한의 것을 다 깨뜨려도 소용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시험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육체의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이 와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과 고난이 찾아와도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향해 과연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내가 너를 영원한 저주의 죄 고통과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그리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의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채 악한 마귀의 메인바 되어서 그 영광된 모든 축복은 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마귀의 저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만들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마 안타까운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오매의 내 새끼들 잘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순종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각종 정한 예배 때마다 말씀, 모든 모임마다 말씀, 그 말씀만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만 배우기만 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영적인 결국이 찾아올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성경을 많은 민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그를 분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없이 처참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왜 처참하게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순종을 원해도 내 안에 죄가 숨어있는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렇게도 하고 날 배우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깨닫고 또 깨닫는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죄가 여전히 그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저주색이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천사의 모습을 하는데 속사람은 마귀의 저주의 수입을 따라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악된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절대 자기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도 실패하고 신약 시대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하지 않고 말씀만 증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광도 되지 못하고 승리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증거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저희들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채, 속사람을 철저하게 깨뜨리지 못한 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성령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근본의 뿌리가 잘라져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변화의 종교예요. 근본의 변화. 근본의 뿌리가 잘라져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므로 어떻게 돼요? 온전히 180도로 변화를 이루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 종교들처럼 깨달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과 생각만 비우다가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받고 흘린 눈물, 그 모든 말씀을 영적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근본의 저주의 뿌리를 자르는 종교요, 저주의 안만을 온전히 깨뜨려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는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받은 바 은혜만큼 자신의 속사람을 깨뜨릴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받은 바 은혜로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깨뜨리지 않은 것만큼 마귀의 세력이 나를 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능력을 체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깨뜨려요. 그걸 깨뜨리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깨뜨려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나를 깨뜨릴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 돼요.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이 내 능력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 된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의 걸음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죠. 내 심령이 깨진 것만큼 제한을 받지 않죠. 내 심령이 부서진 것만큼 얽혀지지 않죠. 내 심령이 무너지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제한을 받지 않죠. 매임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면 악한 마귀 세력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얽힘이 되지 않아요. 매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지, 말씀을 억만 가지를 다 깨달았는데도 그 심령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심령의 속사람은 여전히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인격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평생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만 내다가 끝을 내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함께 내는 삶을 살다가 끝이 납니다. 처참함이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의 상처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표로 적시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 내면에 숨겨진 저주의 안반,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게 굳어져 있는 그 저주의 안반들,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나를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의 쇠약된 마음, 그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서뜨려야만 합니다. 녹아뜨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깨진 것만큼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반드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를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우 공부해서 깨닫고 감동받고 흘린 그 말씀으로 반드시 내 심령을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육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깨달은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깨뜨려야 내 영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져서 마지막 죽음 앞서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뭐예요? 영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육이 가는 게 아닙니다. 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배우고 혼으로 기억하는 혼으로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을 때 다 사라져버려요.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영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하는 게 이것입니다. 물로만 받으면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가 드는 그 말씀은 나를 깨뜨림으로 내 영혼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영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영적 거듭남을 체험함으로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